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권고하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비춰보면 세상 종말의 이때, 즉 말세 지말에는 크게 네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여도 나가지 말아야 하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그 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므로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엇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와 온갖 묻지마식 범죄가 흉흉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전 세계 도처에 기근과 지진과 환경오염 등으로 무수한 재난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각종 무시무시하고 희귀한 전염병과 질병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팬데믹 현상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의 인류가 당할 무서운 재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무서운 재난으로 인해서 만일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시 말해서 세상 끝날과 예수님의 심판의 재림을 앞당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서운 재난을 당하게 될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자기의 구원을 얻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때는 큰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당할 큰 환난과 핍박이 무엇일까요? 그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성도들을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리에 넘겨줄 것이며, 또한 성도들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행한 것은 그때에 믿음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고소하여 잡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아니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서로 미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기록한 자들과 같이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을 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참으로 크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이 종말의 때에는 악해지고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에 앞장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런 일을 실제 당한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각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종말의 때 넘어지고 실족하는 자들이 누구냐?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세상 종말의 때 우리는 이 모든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히 권고하기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역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성령을 근심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요? 첫째로 본문 25절에 의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거짓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실 것인가 그 계획과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형상이란 사람의 육체적인 모습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물리적인 형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다시 말해서 육신의 모습이나 물질적인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지극히 정신적인 그런 존재로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사람에게 없는 절대적 속성이 있고 또 사람이 함께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적인 속성은 전지전능, 영원무상, 무소부재, 유일자존 등의 속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죠. 다음으로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속성에 대해서 거룩, 사랑, 진실, 긍휼, 인자, 공의, 자비, 온유, 충성 등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공유적 속성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공유적 속성 중에 들어있지 아니한 사악하고 이상한 속성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악하고 이상한 속성들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악한 마귀 사탄이 사람의 심령의 밭에 덧뿌리고 간 가라지인 것이죠. 거짓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유적 속성이 아닙니다. 거짓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덧뿌리고 간 가라지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삶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과 거짓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거짓 없는 진실한 모습의 삶을 삽니다. 반면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도무지 진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사가 거짓투성이인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과 절대 사귀지도 말고 그 어떤 사업적인 거래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크게 후회할 날이 오고 말기 때문이죠.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거짓의 습관 들여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그 죄악을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런 망령된 행실을 끊어내야 합니다. 성경을 보니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그런 어떤 거짓을 말하는 말씀은 아니죠. 여기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는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거짓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더욱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삶 가운데에서 일상적인 거짓에 치우치다 보면 진리도 왜곡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 본문 27절에 의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하고 물리쳐야 할 대상은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활하고 간사할 때가 이를 데 없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순간순간을 틈타 도전해 오는 것이 사탄의 특성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은밀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취약한 허점만을 틈타 집요하게 공격해 오는 것이 악한 마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그들이 그 올무에 걸리고 실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의 아간이 그러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또한 그러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수차례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탁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어둠의 때에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마귀 사탄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여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안타깝게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잠을 편하게 잘 자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항상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그런 성도들인 것이죠.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고 죄짓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31절에 의하면 모든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죄악과 파멸의 구렁텅이 속에서 건지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라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노라 하고 악을 행하며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하고 불의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덕목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서 처음도 사랑이요, 마지막도 그 마침도 사랑이니라.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제가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의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천지 우주 만물을, 즉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든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만물들을 다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사랑이라고 뚜렷이 기록할 수 있다,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되 남녀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모든 꽃들을 이렇게 만들고 나무들이 꽃 피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도 수술과 암술이 이렇게 만나서 결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동물들도 암놈과 순놈 이렇게 두 종류로 만드셨어요. 암수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렇게 어떤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어 성령으로 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며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믿지 아니한 그런 불의한 자들을 심판을 행하기 위한 그런 이유이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그 이유는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유가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마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것은 악한 마귀 속성입니다. 마귀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게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이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그대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